안녕하세요. 리딩 크리스천 앤 북클럽 RS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오늘은 걱정도 습관이다 라는 책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과 겸손입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 너무 인상적입니다. 걱정도 습관이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병원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걱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 없이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이해하고 분석하여서 나의 어떤 부분이 걱정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둘째는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걱정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서 감정 일지 쓰기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남에게 신경을 끄고 할 일 하기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마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나의 마음의 동반자를 항상 곁에 둘 것 등을 제시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결국 열쇠는 감정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찬 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끔히 비워낸다고 생각해보자. 상상만으로도 한결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인지, 행동, 치료를 할 때는 감정일지 쓰기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하루에 10분가량 온전히 고민만 하는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그 고민을 지우는 명상에 돌입한다. 이 역시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마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지나면 머릿속이 개운해지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의 요약과 저의 느낀 점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일종의 격언집과 같습니다. 다양한 저자의 조언들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던 3가지 정도로 포착하여서 그 중에 2가지를 먼저 이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좋게 받아들인 것은 저자는 감정일지를 쓸 것을 우리에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일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고민거리를 객관적으로 살펴서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감정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대략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을 옆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걱정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생각들이 혹시라도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걸 수도 있고 혹은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잘못된 감정들을 줄여나가고 또 걱정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저자의 핵심은 우리의 걱정을 만들어내는 감정들의 원인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지우기 위한 시간을 짧게라도 집중적으로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조언을 읽으면서 첫째로는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부분이 참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듣는 이야기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그저 위로만 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라는 조언 역시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너도 나도 외모에 너무 치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폴 트립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First, how will you engage your counselee, someone who may be resistant to the truth? 2 Samuel chapter 12 verse 1st to 25 is exemplary. The prophet Nathan confronted David for his adultery and murder. Notice Nathan's confrontational methodology. He created a dialogue rather than putting David immediately on the defensive. His story engaged David's conscience. It penetrated walls of self-deceit and hiding. Nathan then said, "You are the man."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담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혹은 우리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이미 저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 살인과 간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숨어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앞에 나타나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화가 다윗의 양심을 꿰뚫었고 다윗이 바로 정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에 나단은 그때서야 당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습관이다라는 이 책의 저자는 독자에게 자신을 돌아보아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오류들과 결함들을 성찰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이미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걱정을 만들어내는 자기의 오류들과 도덕적인 결함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살인과 간음으로 큰 걱정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분의 돌이킴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의 숨겨두었던 걱정과 원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나 자신을 돌이킨다 하더라도 걱정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설령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걱정의 리스트를 다 작성하고 오류를 파악하고 그것을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의 원인들을 다 해결해서 나 스스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결국 그것은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The participle casting modifies the main verbal phrase humble yourselves from verse 6. Worry is a form of pride because it involves taking concerns upon oneself instead of entrusting them to God. Believers can trust God because as their Father, He cares for them.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7절에 말씀하시는 염려를 맡기라 라는 분사는 6절에 있는 겸손하라 라는 동사와 연결되어서 이것을 꾸미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스스로 내가 짊어진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성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자신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나의 오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의 오류와 죄를 검증하며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오류와 죄들과 그것으로 인한 걱정조차 해결해 나가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CB의 정진부 목사였습니다.